출애굽기에 원망이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총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원망이라는 우리말 단어가 7번 나오는데 그중 5번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출애굽기 16장에 원망이란 단어가 무려 5번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2절, 7절, 8절, 9절, 12절. 그러니까 출애굽기 16장을 굳이 제목을 정한다면 원망장,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 있겠죠. 그 출애굽기에서 원망이란 단어가 최초로 등장하는 게 우리 지난주 살펴본 출애굽기 15장 아닙니까?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4절에 원망이 나오죠. 홍해 기적을 체험한 뒤에 사흘째가 지나서 물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마실 물이 없다고 이제 모세를 원망하죠. 그러니까 사흘 만에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하는 이 대단한 영적 건망증을 가진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다, 히브리 민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먼저 단락단락을 살펴보면 이제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3절이죠. 1절부터 3절의 타이틀은 원망은 당신 때문에, 기도는 당신 덕분에,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원망은 당신 때문에, 기도는 당신 덕분에. 이제 다시 출애굽한 지 15일이 지났다고 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그 15일 만에 이제 다시 원망하죠.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왜 원망했습니까?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뭐 때문에 원망했어요? 이제 음식이 떨어졌다는 거죠.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식재료가 뚝 떨어져서 이제 굶주릴 판입니다. 또 굶주려 죽을 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굶주렸다라고 하는 이 현실, 그리고 이 위기는 분명한 것입니다. 이들이 원망하지도 않아도 되는데 원망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죽게 될 상황에서 원망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암울한 현실에 두 가지 반응이 있죠. 원망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원망과 기도의 차이를 크게 3가지로 한번 제가 나누어 봤어요. 원망은 책임 전가이죠. 그게 원망이에요. 자녀가 종종 아침에 또는 시험 보는 날 아침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빠, 엄마 왜 안 깨워줘? 자기가 공부 안 해서 시험 망친 것, 그런데 엄마가 아침에 안 깨워줬기 때문에 5시에 6시에 또는 새벽 4시에 안 깨워줬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못해서 시험을 못 본 거다. 이걸 원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겐 책임이 하나도 없이 어떤 상황과 상대방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가 바로 원망이죠. 그러니까 무책임한 사람이 원망을 많이 해요. 정말 책임의식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분명한 사람들이 그 입에 원망을 달고 사는 것이죠. 반면에 기도는 책임 신뢰입니다. 원망이 책임 전가라고 한다면 기도는 책임 신뢰입니다. 뭐냐?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나의 아버지란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원망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책임 전가와 책임 신뢰는 동일하게 이 입술에서 나오는데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원망이 되기도 하고 기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죠. 둘째, 원망은 절망을 극대화합니다.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얘기하고 또 우리가 이 광야에서
줄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5일째 되어서 먹을 것이 딱 끊어졌단 말이죠. 먹을 것이 딱 끊어진 게 뭐 일주일 지난 것도 아니에요. 당장 먹을 것이 끊어졌어요. 그러면 최소 3일은 살지 않겠습니까? 조금 버티면 일주일은 살지 않겠습니까? 물이 있으면 15일 이상은 넉넉히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얘기해요? 이 원망이 가득한 사람은 상황을 극단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절망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었다. 죽음밖에 없다. 이젠 다 끝이야. 이 말이, 그 끝이라는 말이 입에 달고 사는 모습이 원망에 빠져 있는 자의 모습이죠. 반면에 기도는 반대겠죠. 소망을 극대화시키죠. 원망은 원망의 말투는 항상 절망을 극대화시키지만 우리의 기도의 언어는 항상 소망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작은 불빛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이 사실로도 내일이 더 낙관적일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언어로 전개해 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도죠. 셋째, 원망은 당신 때문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너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 다 너 때문이야. 우리 집이 이렇게 힘들어진 거 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그 언어 속에 항상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책임 전가의 대상을 막 찾아내는 거예요. 내 입술에 너 때문이야가 상습적으로 나오면 이게 원망에 젖어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죠. 반면에 기도는 당신 덕분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 덕분에. 여기 우리 옛날 추수감사주일 타이틀이 하나님 덕분에라는 타이틀을 한번 붙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모든 것이 다 당신의 은혜요, 당신의 도움이요, 당신이 나와 함께 해준 덕분이라고 하는 그 은혜 의식을 항상 갖고 사는 것이죠. 빚진 자 의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빚진 자 의식을. 그 빚진 자 의식을 갖고 살기 때문에 조그만 역사에도 감사가 커지는 거죠. 와, 나 같은 사람이 뭔데 이렇게 대단한 걸 베푸시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언어 생활 속에 너 때문에가 아니라 너 덕분에, 그죠? 내 덕분에 라고 하는 이 언어 생활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망과 기도의 차이점으로 제가 한번 묵상을 해 보았는데, 이제 둘째 단락은 4절부터 12절인데 이 원망과 관련돼서 타이틀을 이렇게 정하면 됩니다. 원망해도 위기는 해결되어야 한다. 이게 4절부터 12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은혜예요. 원망해도 위기는 해결되어야 한다. 이제 1절 말씀에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 줄여 죽게 되었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4절 이후에서는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내가 아침 저녁으로 먹이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재미난 표현들을 한번 찾아보면 7절 한번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아침에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다. 원망함을 들으셨다. 8절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씀을 들었다. 저녁에는 고기를 배불리 먹게 하겠다. 원망하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느니라. 자, 또 원망함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7절 12절
그리고 이 8절의 구조를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원망함을 들었다, 괘씸하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우리 인지상적으로 해석하자면 내가 네 원망을 들었다, 괘씸한 놈, 배은망덕한 놈, 은혜도 모르는 놈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네 원망함을 들었다, 내 영광을 보여주겠다. 내 원망함을 들었다, 내가 고기를 배불리 먹게 하겠다. 내 원망함을 들었다, 너희들에게 아침과 저녁으로 내가 하나님됨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의 그 원망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아, 이들이 나를, 즉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 되심을 불신하고 있구나라고 주님께서 보신 것이죠. 아, 얘들이 아직 내가 그렇게 10가지 이적과 능력을 보여주고 홍해의 능력을 보여주고 마라의 샘물을 터뜨리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의 주인이요 우주의 창조자이시요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이들이 잘 모르고 있구나. 저러니까 원망이 쉽게 나오는 거겠지. 좋아,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그 불신하는 그 내용을 내가 불식시켜 줄게. 내가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이시고 너의 아버지 되심을 내가 보여주겠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믿을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기조가 이 4절에서 12절까지 깔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원망이지만 이들이 우리가 굶어 죽게 되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다 라고 말하는 것, 이 원망 속에 담겨진 그 내용은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다 없다? 없는 건 사실이야.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빠진 건 사실이야. 하나님이 그건 아는 거야. 얘네들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가지고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 위기를 가지고서 원망하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 원망의 내용은 분명히 벌어진 팩트였다는 거예요. 위기에 빠져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에 빠진 자기의 백성, 자기의 자녀에게 훈계하고 질책하기에 앞서 해결을 먼저 해주시는 거죠. 마치 우리가 회개하면 줄게, 회개하면 해결돼 라고 하는 말에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은 정반대예요. 회개를 하지 않아요. 회개를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해결해 줄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들이 원망한 건 원망했어? 그런다, 난 해결해 줄 거야. 너희들이 감사해? 그러면 해결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원망했어? 그래도 나는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어. 이게 지금 4절에서 12절까지의 기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는 항상 얘기하지만 받을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손길을 은혜라고 하잖아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냥 주는 거예요. 조건이 돼서 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은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공로주의, 율법주의로 이 상황을 이야기한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물가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XX야! 네가 바다에 놀러 오자고 해서 내가 지금 물에 팍 빠진 거 아니야. 너 때문에 내가 지금 물에 빠져 죽게 생겼어. 네가 책임져, 이놈아. 나 살려. 이렇게 원망하는 친구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아, 기분 나빠 갑자기. 왜 나 때문에 지가 물에 빠진 거야? 지도 좋다고 놀러 와놓고선 왜 나 때문에 빠졌다고 이렇게 화를 내? 아, 정말 구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아니, 수영을 못해서 구해줄 수도 없는데 그래도 내 친구기 때문에 수영해서 같이 빠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가려고 그랬어. 근데 원망하니까 기분 확 잡죠. 이게 인간의 모습이겠죠. 구조대원에게 이보시오, 내가 살아나가면 당신들 직무유기에 대해서 고발할 거요.
내가 멀리 바다까지 나가는 거 보고서도 호루라기 안 부른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너 나 구하기만 해봐. 당장 신고해가지고 너 잘라버릴 거야 하면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구조대원이 어떻게 생각해요? 뭐 저 따위만이 있어? 안 구할까요? 빨갱이가 빠졌어. 공산주의자가 빠졌어.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전향하면 살려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전향하실 겁니까? 전향하실 겁니까? 그럼 살려주겠소. 이게 공로주의란 말이에요. 근데 반면 그 사람이 빠져 죽게 생긴 건 팩트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 입에서 무슨 소리가 터져 나오든 그 인간이 나와 원수든 아니든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살려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되는 거죠. 전향을 안 해도 살려야 되죠. 친구에게 욕을 해도 살려야 되죠. 나를 고발한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죠.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세계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위기는 해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무력하고 습관적으로 옛사람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위기가 빠진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구하신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죠. 너희들이 원망했다. 다 들었다. 그렇지만 난 영광을 보여주겠다. 너희들이 원망했다. 내가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에게 음식을 공급해 주겠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지금 죽을 위기에 몰려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내 죽는 걸 난 못 본다 이거예요. 내 자녀가 인격이 더러워졌다 하더라도 인품이 개팜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죽는 건 내가 못 본다. 내가 널 살리겠다. 이게 십자가고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예요. 그러면 한 번 더 꽈서 들어간다면 우리의 위기 속에 우리가 뭘 입어야 될지 뭘 먹어야 될지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천부께서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약 원망 대신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하면 더 응답이 잘 된다, 문제가 빨리 해결된다는 말을 하고 싶진 않아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게 은혜 세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기 속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효심인 거죠.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주는 거잖아. 삿대질하면서 뭐 이런 아빠가 다 있어 라고 하는 게 원망이라면 그래도 그 아빠는 용돈 주면서 그래 여행이나 갔다 와 라고 하지만 그 아빠를 향해서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참 잘 자랐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어때요? 어차피 줄 건지만 기분 좋게 주죠. 여기서 말하는 게 기분 좋게 준다는 거예요. 다시 1절로 돌아갑니다. 4절로 돌아갑니다. 4절 읽어야 돼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해결은 해줬는데 뭐가 붙었어요? 조건이 붙어버렸어요. 문제가 해결되어졌는데 계속적으로 누리는 그 축복에 하나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딱 걸어보셨다는 거예요. 이게 원망해도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은혜 속에 살지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는 뭐가 없어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부담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복이 내 삶에 부담이 안 되고 막 날개가 되고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자유롭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유롭고 심적으로 자유롭고 모든 인생에서 뭔가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림에 있어서. 그런데 원망으로 해결되어지면 한 구석에서 항상 찝찝함이 걸려 있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렇게 원망했다. 남들은 다 여행 가는데 왜 나는 여행 안 보내주냐고. 그래서 겨우겨우 여행 갔어. 여행은 갔어요. 근데 어때요? 마음 한구석 계속 남아있어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행복하지 않은 응답이라는 거죠. 행복하지 않은 해결이라는 거죠. 해결은 됐으나 행복해야지 더 좋지 않습니까? 해결은 됐으나 그 해결이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해준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금상첨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 차이를 4절부터 12절이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은혜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위기에서 우리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 이왕이면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기도로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원망으로 만나지 말고 덕분입니다라고 하는 기도로, 책임 신뢰라고 하는 기도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위기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총이 날개가 될 것이고 자유가 될 것이고 참 행복하고 편안한 그 심적 샬롬을 누리면서 복을 누릴 것이다. 이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 13절, 20절이죠. 세 번째 단락은 타이틀은 일용할 양식은 일용할 순종으로 거둔다. 일용할 양식은 일용할 순종으로 거둔다. 이제 만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죠. 13절 만나는 어떤 만나죠?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어요. 자, 이슬이 진 주위에 착 맺혀요. 그리고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이제 이게 바로 만나예요. 사람들이 이 만나를 물어봤을 때 뭐라고 물어봤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만나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문장이. 이것이 무엇입니까를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만나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나가 된 거예요. 만나가 된 거예요. 마치 우리 옛날에 신었던 신발 중에서 이렇게 랜드로버가 있지 않습니까? 랜드로버가 사실은 그 고유명사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죽으로 만든 구두도 아닌 캐주얼식의 신발을 다 뭐라 그래요? 옛날에 랜드로버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보통 명사가 된 거죠. 그렇게 된 언어화된 과정이다라고 설명하면 돼요. 이제 만나를 거두는 방식이 중요하죠. 이제 만나를 거두는 방식은 세 가지 원칙이 하나님께서 제시를 했어요. 첫째 원칙이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이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이게 보통 2kg 정도 되는 거예요. 2.2리터 부피로 따졌지만 무게로 따지면 뭐 2kg 정도. 쌀로 따지면 2리터면은 2kg 정도면 하루 3kg도 충분합니까? 넘쳐나죠? 그러니까 참 많이 거두게 하셨어요. 많이 거두게 하셨어요. 이게 금방 꺼지나 봐, 그 음식이. 그래서 그런지 소화가 잘 되는 거죠. 소화가 잘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2리터나 이제 거두게 하셨어요.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20절 보면 19절 20절 보면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이것어요. 만약에 넘겨두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20절 보니까 썩어 없어지고 벌레가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 번째 원칙은 무엇입니까? 매일 아침 문 밖에 나가서 거둬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문 밖에 나가서 거둬야 한다. 이 세 번째 원칙이 상당히 중요하죠. 세 번째 원칙이. 그죠? 하나님의 복은 움직이는 삶에 채워진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잠자고 있을 때 각자의 그릇에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채워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죠? 저 감나무에 가서 입만 벌리고 있어 그럼 감이 떨어져.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니네 아침마다 그릇을 열어봐. 거기에 만나가 채워져 있을 거야.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아침 진 밖으로 나가 거기서 거두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이나 또는 우리를 애완견으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펫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다시 당신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반자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창조 사역의 동력자로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주님, 하나님께서, 천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천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움직이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그리스어, 즉 원어로 읽어보면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마가복음 9장까지인가요? 마가복음 9장까지에 쉼없이 달려가는 예수님이 기록이 되어져 있으면서 상당수의 문장이 동사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동사. 그래서 마가복음을 동사복음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쉼없이 움직이시는 예수님을 동사라는 형식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유유자적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3년이라는 시간을 진짜 알차게 빠듯하게 보내신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으면 제자들이 못 쫓아오니까, 제자들이 못 쫓아오는 모습 안타까워서 너희는 좀 쉬어. 그래도 예수님은 쉬지 않고 다시 건너가서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을 맞이하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일하는 것을 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열심히 일해야 돼요. 성실히 일해야 돼요. 더군다나 아침마다 일어나서 문 밖에 나간 것처럼 무엇인가 할 일이 없는 날이다 하더라도 나가 구경을 하든 돌아다니든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뭔가 잡히는 게 있거든요. 설교도 가만히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이 없을 때 그냥 나가. 그리고 걷기라도 하는 거야. 그러면 걷다가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고서 갑자기 딱 설교 인사이트가 잡히기도 하는 거죠. 또한 이 만나를 거두는 일의 특징이 뭐예요? 헛수고가 없어요. 아침에 가면 반드시 거둬요, 못 거둬요? 거둔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여러분, 일용직 노동자들이 새벽 일찍 인력사무소 앞에 있습니다. 그때 픽업되기도 하고 픽업되지 못해서 다시 허탈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일용직 노동자들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분명 일하러 갔는데 일을 못해.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뭐예요? 만나는 어때요? 일하러 가면 일한 대가가 그날 와요, 안 와요? 그날 바로바로 와요. 공쳤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는 게 이 만나를 거두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의 일과가 이 만나를 거두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공치는 삶이 아니라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삶. 이게 만나의 특징이었어요. 너희들 아침에 나가기만 해. 일찍 일어나서 나가기만 해봐. 그러면 반드시 광주리에 채워올 수 있어라고 하는 하루의 희망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문을 열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광주리를 가지고 아침 일찍 나왔습니다. 채워 걷어가겠습니다. 그죠? 그 회사와 그 가게와 그 모든 하나님의 사역터 위에 만나가 내린 것을 보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너무 늦게 가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아침 햇살에 다 사라져버렸다 그랬어요. 출근하긴 출근했는데 해 뜨고 출근하면 놓쳐요.
이게 또 만나의 특징이에요. 아침 일찍 가서 내려진 그 만나를 거둬야 되는 것이지. 언젠가 출근하면 되죠 뭐. 아무 때나 출근하면 되죠 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리면 옛날에 이제 개척하기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제가 섬기는 교회 와서 이제 이렇게 부흥회를 인도하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개척한 부목사 둘이 있는데 한 목사는 한 뒤에 좀 안정이 빨리 됐고 한 목사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후원을 해야 될 입장이다. 근데 이 두 교회를 방문했는데 차이점이 뭐였냐면 이렇게 안정이 아직 안 된 그 부목사는 교회에 없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없더라는 거야. 반면에 안정이 된 교회 목사, 그러니까 연락도 없이 찾아간 거니까 찾아갔는데 꼭 교회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교회 왜 있냐? 그랬더니는 제가 뭐 있어야 될 곳은 교회밖에 없어서 그냥 매일 교회 나오고 있다고. 매일 교회 나오고 있다고. 반면에 안정이 안 된 분들은 역시 그분도 교회 나올 이유가 없어요. 뭐 교인이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고 주일에 나오거나 뭐 수요일에 한번 저녁에 나오는 것도 봐도 문제는 없어. 그래서 그분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깨달았대요. 아, 그래. 바로 이거다. 안정이 되는 이유는 그가 안방 주인으로서 아침부터 교인을 맞이할 준비를 매일 하고 있으니 교회 가면 사람이 있어. 교회 가면 목사가 있어. 라는 분위기가 퍼진 것이 아니겠느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창신동에 개척했을 때 저도 주일 아무도 안 와, 주중에. 매일 아침 가가지고 그냥 있는 거야. 있는 거. 그러니까 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 아무 때나 출근하지 마시고 아침에 출근하세요. 되는 대로 출근하지 마시고 만나가 사라지기 전에 출근해야 돼요. 만나가 사라지기 전에. 그것을 걷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락은 21절부터 30절이죠. 안식일의 만나 개념이죠. 타이틀은 주일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신다. 이건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22절과 23절 보면 안식일에는 안식일 전날은 2배를 거두가게 하시고 다음 날에도 썩어야 안 썩어요? 썩지 않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7째 날은 안식일이라 내가 만나를 내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7째 날에도 뻘짓하는 사람이 27절, 28절에 있죠. 또 아침에 가가지고 만나를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분명히 그 전날 2배 거두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2배를 거두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갔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죠. 두 가지 인생이 있죠. 6일이라고 7일을 사는 사람이 있고 7일이라고 7일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에요? 6일이라고 7일 사는 사람이에요. 7일이라고 7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는 거예요. 6일이라고 7일 살게 해줄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루를 더 사는 여유를 주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입 중에서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여유를 날마다 허락해 주신다. 그럼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여기서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린 6일이라고 7일을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단락은 31절부터 36절이죠. 타이틀은 어제와 똑같은 예배에 감동하라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예배에 감동하라. 하나님께서 항아리에 만나를 한 오멜 딱 담아두고서 이것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자녀들이 보고서 기억해야 되고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것, 광야에서 이 만나를 먹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됐다는 것을 네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면서 기억장치를 주님께서 만들었죠. 그리고 그 기억장치를 가지고 있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몇 년 동안 계속됐어요? 35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만나가 40년간 계속됐어요. 옛날 베테랑인가 무슨 영화에서 나온 대사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안 좋은 맥락에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그냥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서, 문장 하나만 가지고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모든 것이 당연시되면 우리는 감사를 잃어요. 우리에게는 영적 한계 효용의 법칙이 적용되어지죠. 첫 숟가락이 가장 맛있고 둘째 숟가락은 점점, 셋째 숟가락은 점점 맛이 없어지는 것. 그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잖아요. 영적 한계 효용의 체감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저희 섬기던 교회에 공무원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영국으로, 런던으로 해외 출장을 가게 됩니다. 이분이 막, 설교 너무 좋다고 이제 교회를 등록하신 분이에요. 예배가 너무 감동스럽다고 등록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3년, 4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 해외 출장을 가게 됐어요. 해외 출장을 가면서 3년 이상을 또 역시 이제 예배를 함께 못 드리고 나게 되고, 그러다 다시 이제, 귀국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제가 당시 교구였기 때문에 가서 신방을 하는데, 그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한 3년 들으니까 들을 게 없더라고, 자기 느꼈대요. 예배가 너무 감동스러웠는데, 3년 지나서는 별 감동을 잘 못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3년 동안 런던에 갔다가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런던에 있을 때 비로소 자기가 너무나 당연시했고, 왜 좀 더 폭발적인 메시지가 없지? 라고 느꼈던 그 교회의 그 예배가 너무 그립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하나도 은혜 안 받았거든요. 목사인 나는. 난 7년 차니까. 근데 그 사람은 3년 공백기가 돼서 다시 온 뒤에는 마치 처음 예배 드린 것처럼 설교의 은혜를 받고 예배에 감동을 받는 거죠. 이 무감각해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몰라요. 어찌게 보면요, 예배가 수준이 떨어진 게 아니라 내가 강팍해졌는지도 몰라요. 그죠? 막 드라마가 더 자극적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자극적인 드라마에 식상해져서 더 강한 자극을 원하는 시청자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더 막장이 되는 이유는 그것과 똑같은 막장으로는 다시 승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더 막장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죄성은 이렇게 강팍해지고 무감해진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 기억장치를 통하여서 40년 동안 너무 당연한 것을 너희는 새로운 것으로 항상 느끼라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처음 받은 은혜처럼, 마치 처음 누리는 은혜처럼 생각하라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또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수준이 또 영적이 충만하지 않다라고 해석하기 전에, 내가 호의를 권리로 여기는 이런 감성의 역전 상태가 벌어지지 않았는가, 우리를 돌아보라는 거죠. 기억장치를 갖고 계십시오. 기억장치. 그래서 그 기억장치를 통해서 항상 센서티브한 그런 영적 감각을 유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와 똑같은 예배에 감동한다면 그게 바로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오늘 찬송을 부렸습니다. 또 들려주시오 그러잖아요. 안 불렀구나. 안 불렀나? 안 불렀구나. 예.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그게 또 들려주시오.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평생 듣던 말인데 자꾸 또 들려달래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고 그게 바로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이죠. 같이 한번 외칩시다. 어제와 똑같은 예배에 감동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